지금 주일에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것은 반얀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벵갈 고무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땅 위의 가지가 다시 땅 아래로 내려간대요. 가지가 뻗어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땅 아래로 내려가서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도 하고 동시에 뿌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여러 개가 되니까 땅 속에 있는 양분이나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뻗어가는데 기둥 역할도 하니까 이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반얀트리 나무 한 그루가, 어떤 것은 큰 것은요 400m 크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숲 하나 전체가 한 그루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줄기와 기둥이 서로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충분한 양분과 수분도 공급받고, 그래서 비록 한 그루의 나무이지만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 반얀트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시편 134편의 표제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맞이하면 흩어져 살던 12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각 가정 지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흩어진 12지파 형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체적 가족의 테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12지파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신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교회 공동체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두 가지 형용사가 같이 나오잖아요. 선한 것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합쳐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거죠.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 선한 것 많죠. 또 아름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많이 없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 형제 그를 말하죠. 근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동거하면서 과연 어떤 역사,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만들어 왔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는 오해의 역사도 있고 분쟁의 역사도 있고 서로 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의 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코 선하거나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12지파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미디안을 몰아내자, 우리가 승리하자,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너무 강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모였어요. 어쩔 수 없이 기드온이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힘 있는 지파가 그때서야 나와서 기드온을 탓하는 거예요.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 다 불렀는데 그때는 자기가 손해보기 싫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나가질 않았다가 이제 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기드온한테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동거하면서 결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창세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한 가족이잖아요. 형제입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남남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형제 간에 일어났어요.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형제 간에 연합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와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또 전도 선교를 하고 이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모였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마음을 낙심시키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형제 자매로 모인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라예요. 시편 기자는 먼저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내 동사인데요, 영어로는 옛날에는 behold, 보라 그랬습니다. 요즘 단어로는 look at, 자세히 살펴보라, observe, 관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얼핏 보면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안을 열고 보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다락방과 행복한 모임과 또 교회 신앙 강좌와 속회와 모든 봉사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먼저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아멘. 2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등장을 하죠.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아마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배로운 기름은 대제사장에게만 허용이 되는 관유를 말합니다. 이 관유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질 때 이제 그 위임식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에 그 귀한 관유가 부어지고 넘쳐서 수염에 흐르고 그리고 더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관유가 부어지는, 충만하게 부어지는 위임식이 있기 전에는요, 아론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에요.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가 부어지고
옥기까지 흘러내리면, 이 위임식이 마쳐지면 그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관유가 부어지기 전에는 일반 사람입니다. 그냥 아론입니다. 그러나 관유가 부어지고 옥기까지 흘러내리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내 모임들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평범합니다. 어떤 모임은 내게 직접적인 유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은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떤 모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참석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의 모임을 보십시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론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면요, 옥기까지 흠뻑 채워주시면 그 임재와 축복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2절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 그 자리 가운데, 그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관유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연합한 모임에 나가기 전에는 그냥 아론이었으나 거기에 나오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대제사장 아론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형제가 연합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의 모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모이면은 떡을 떼잖아, 밥을 같이 먹잖아, 차도 마시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또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합된 공동체의 차이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차이가 뭐냐 하면요,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행함 가운 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덧붙여 주시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머리에서부터 해서 어깨까지 흠뻑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 아론이었지만 그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대제사장 아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락방 모임 소그룹이 있죠. 또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행복한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락방 모임과 행복한 모임이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다락방에 참석하십시오, 행복한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락방 모임 나가든지 행복한 모임 참석하든지 제가 그렇게 더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더 유익을 받고 이익되는 게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시겠다. 주님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임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귀찮게 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다락방 순장, 부순장 수련을 가졌습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제가 또 우리 2학기에 교회의 중요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순장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순장님들이 또 순원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론에게 가득 부어준 것처럼 하나님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락방 참석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전에는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모임 후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에 대한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모임, 행복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목요일 10시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예배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체조도 하고 또 공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공예도 배우고 또 댄스, 레크 댄스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또 점심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석하면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참 대접 잘 받았다,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세상의 모임도 그렇게 대접 잘해주는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으면요, 오늘 그냥 내가 참 대접 잘 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요,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챙겨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연합하여 모인 형제 공동체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Behold,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모임들을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일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나오는데요, 헐몬은 이제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 그래도 비가 내려서 물을 좀 구할 수 있는데 건기가 되면 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물이 없으면은 농사도 못 짓고 또 시내도 흐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여전히 농사도 짓고 여전히 일상이 행해져요. 왜냐하면 높은 헐몬산으로부터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이 높으니까 기온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비가 귀한 건기에도 농사를 짓도록 대지를 적시고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만약 헐몬산에 이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사막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이슬처럼 내립니다. 젖어듭니다. 모임에 한두 번 나가서 내가 뭐 변할 수 있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선포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매일 모일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촉촉한 습기, 은혜를 제공해 주셔서 돌아보면 내가 참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구나.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래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연합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 바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명령하시는데 어디에서 명령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모인 곳,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공동체 안에서 부어집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좀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있는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령한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우리로 치면 다락방, 우리로 치면 행복한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엉뚱한 자리에 가서 왜 여기서 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다면 복을 준비하신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모이는 것이 많이 위축되어졌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한 두세 주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조금 길어질 때는 한 두 달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도 사실 코로나 꽤 걸리잖아요. 그렇겠지만 3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고, 이제는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자율로 했죠. 그렇지만 뭐가 습관이 들었냐면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요.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이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복을 명령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습관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생활.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지만 또 3부에는 부덕불 영상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오픈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내가 왜 영상으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전치 10주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 그 정도 아니면 휠체어해서 저희가 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복 받는 자리래잖아요. 바로 거기서 내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 듣고 강의 듣고 좀 깨달았고 고개 좀 끄덕하고 마음에 좀 시원하면 신앙생활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나와야 성화도 되고 성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또 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내가 그 사람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구나.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셨구나.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서 실망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 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과 상처의 경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곳을 피하는 것은 안 될 말이죠. 헐몬의 이슬처럼 어느새 촉촉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얻은 축복 안에도 있지만 진짜 인생의 변화를 줄 만한 축복은요, 항상 다른 사람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10명 정도 되는 부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 새벽에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 새벽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지 않으면 소홀하기 쉽다 해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8년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만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같은 거였어요. 한 주간 있었던 얘기, 또 서운했던 얘기 이렇게 다 풀어놓고 그렇게 막 하다가 우리도 또 말씀 준비한 것도 같이 연구하고 나눠야지. 또 말씀 보다가 말씀 또 이렇게 나누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도 보내고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다락방 같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나누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 목회의 근간이 되고 신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주시는 축복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습니다. 조용히 젖어들지만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벌써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들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락방 모임, 행복한 모임, 또 신앙 강좌 훈련, 봉사와 교제 모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헐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촉촉하게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보라, 발견하라. 보물을 발견하는 자의 소유가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론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대제사장 아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더해주심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들 안에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 시시때때로 매 순간 채우시고 덮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더해주심의 은혜, 헐몬산 이슬처럼 채우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제가 서론에 보여드렸던 반얀트리 그 나무처럼 척박한 우리의 삶 환경 속에서 서로 위해주고 지탱하며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